시편 53편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 무지하니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대체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악인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참 많죠. 오늘 시편도 그런 종류에 속하는 일종의 탄원시입니다. 내용은 악인들을 꾸짖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내용이 길지는 않죠. 오늘 우리 시편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요, 1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1편의 주제인데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원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시편이 말하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마음에서 지워버린 사람, 제거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과거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와 유사한 무신론이면서 동시에 혹시 신적인 존재를 인정한다 해도 신은 그저 신으로 존재할 뿐 사람들의 세상과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적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악인,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을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시편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다. 이제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이제 약간 과장이죠.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적다. 그런 뜻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데,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없어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중에 선한 사람은 사실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세계, 곧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세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일종의 세계관이겠죠. 그 세계는 악밖에 없고 선은 없고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복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며 또 뭘 하고 계시느냐 하니까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이제 굽어 살피신다는 주시하신다, 찾으신다 그런 뜻이죠. 하늘에서 세상을 굽어 살피신다. 마치 독수리가 높은 고공을 선회하면서 이 땅에 있는 이제 뭔가 움직이는 것을 찾듯이, 그런 날카로운 눈초리로 찾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살피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악인들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지켜보신다 하죠. 그러니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늘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지각에 있는 자, 곧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속 찾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죠.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인 것이고요. 왜 그러냐? 악이 횡행하는 그런 세계이므로 그렇다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다윗의 경험으로 볼 때 그럼 악인의 대표 선수가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택감받은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선수는 또 누구겠습니까? 자신이죠. 자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악한 세상이 그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살피시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시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뼈를 흩으신다. 어제 새벽에 본 말씀으로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 던져버리신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백성들은 즐거워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과 그와 비슷한 무리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심판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심판하시는데 악한 이들은 그에 합당한 그런 징계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있게 하시는 거죠. 악한 이들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거꾸러지고 실패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일은 뭐 비일비재하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즐거운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자주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신다 하는 것,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과정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시편의 주제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이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힘은 자신의 시련과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잠깐 그럴지라도 다시 힘차게 일어서서 자신이 마땅히 갈 길을 걷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믿음의 중요한 한 축, 그것은 뭐냐면 악이 득세할 때, 악이 뭔가 좀 극성을 부리는 그런 현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가 있으므로 내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셔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이 틀림없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의인들을 축복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의 매력을 느끼거나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간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오늘도 하나님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빼놓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